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성훈련 11기 수료생들을 축복합니다. 9분이 나중에 조금 들어오신 분도 계셨지만 9분이 수료를 했는데 한 분은 저희 교회 이제 다니지 않고 김제 익산 어디죠? 하여튼 저 다른 데 교회를 군산 다니시 오늘은 같이 참여를 못해 맡은 것이 있어서 못했고 또 한 분은 또 오늘 결석을 하셨네. 예. 예. 다시 재수강한다고 지금 그러신. 아무튼 하나님께서 9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번. 이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저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부제가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예요. 부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제가 지옥문 앞에서 뭘 생각할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 뭘 생각하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부제가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진짜로? 여기는 또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줄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또 양분이 되니까 이제 아직 여러분들의 답하기는 조금 그래요. 자,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까?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받는 거지. 아니야. 예수를 믿었어도 심판을 받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겠죠?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은 없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심판을 말을 해요. 세 가지 심판. 첫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야. 첫 번째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심판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영생을 얻고 못 얻고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심판을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조건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율법을 가진 자도 있고 갖지 않는 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12절. 자, 로마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 율법은 뭔 율법을 말하겠어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지금 보면 10계명, 모세의 율법 10계명 없이 범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10계명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범죄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로마서 2장 12절 그 이후에 보면, 말씀해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아요. 그 양심. 율법은 몰라. 그러면 자, 여기를 봐요. 눈을 떠봐.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감을 수 있으면 설교 시간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어디로 들어? 예, 귀로 듣는다는 것은 절반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다 눈으로 하는 거예요. 예? 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래야 돼. 그래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여러분도 같이 웃지. 눈도 하고 이러는 거지. 예? 자,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네. 자, 율법이요시, 법이 성경, 하나님의 10계명이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 양심을 그 이후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래요.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 안 좋아가지고 화일 맞은 양심이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양심이 타락한 것이지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율법으로 받는 거죠.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이렇게 망하고 딱 결론을 냈어요. 망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여기 이제 좀 결론을 안 지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론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약간 유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이후에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그 전개될 내용이 곧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심으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은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로마서 2장에는 아직 온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율법이 하나님을 믿어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그 이후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본인이 담당 율법의를 다 받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결지어서 말씀하려고 그 앞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봐.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인 남자는 별로 안 이뻐요. 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것과 구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면서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심판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 이걸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서 5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뭔 또 심판이 있어? 이건 성경을 부분을 아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그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 말씀. 자, 여기 봐라니까. 꼭 안 들은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불을 이렇게 갔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나무, 집, 풀,
이것은 불이 가면 다 타져버리잖아요. 그 공적이 소멸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린다. 공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도 그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왜 구원을 받대요?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줄.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자,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 거예요. 둘 다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은 그런 불이 가도 그 공적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하나는 그러지 않고, 터는 그랬는데 다 공적이 소멸될 것으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집을 세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터는 그랬어도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을, 사라질 것으로 집을 짓는 자는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해를 받게 되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파괴적인 해가 아니라 칭찬을 받지 못함으로 상대적인 부끄러움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상을 받는데 자기 혼자 상을 못 받아요. 상대적인 부끄러움이 있겠죠. 그죠? 상대적인 부끄러움으로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상급을 잃어버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조건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와 동기까지 포함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 전 삶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말과 언행의 행동, 그 동기,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별로 안 좋죠, 기분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는 내가 안 하면 은근히 피해갈 수도 있고 뭔가를 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실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까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다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의 어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9절에 한번 봐봐. 9절에. 그렇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썼는지.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썼는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막 죄를 이렇게 하고 그건 심판하지만, 주를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썼는지에 대한 평가,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모두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데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대충 믿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믿고 주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함은 그 심판이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며 반드시 있을 뿐 아니라 공명정대하다는 것이,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또 용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밝히고 정죄하는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허락된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직책,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판날에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는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양으로 알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했는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했는가? 이게 목사에게 있는 심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했는가?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했는가? 충성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는가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지 않고 정확한 그 동기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말하고 행하고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힘쓴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말하지 않고 이거 예배 이거 이렇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한 것은 굉장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항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는 하고 뭐를 나는 이건 했고 이건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힘썼느냐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힘썼느냐. 하나 둘 정도의 사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인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인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25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러 받은 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 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던 자예요. 고울을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기로 애쓰며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뭐 했다 그래요?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저울을 따지면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쓴 것, 이것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뒤를 돌아보면 참 허물과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 밝히면 우리가 설 수 없겠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도록 힘썼느냐, 그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어진 기회나 주님이 주신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런 자인가요? 스스로 나는 그런 자인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보고 그분을 만족시키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날은 가상의 날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닌지, 의로우신 재판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생애를 통해 진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 직분, 기회 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있는지, 1년, 2년이 아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전생을 통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질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과거에 돌아보니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순교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 사도 바울도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갔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을 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로 정말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지 않는지 다 평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한다고 해. 나는 그렇게 힘쓰고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어쩌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가? 예요. 먼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면 회개하면서 삶을 개선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나는 그러고 나를 살펴보면 돼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서 감동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내가 결단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것인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은혜의 공급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그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결단을 할지 몰라도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실천적으로 행함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신자로서의 삶도 또 직분자로서의 삶도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자신 안에 올라오는 화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큰 타락은 없어도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부정적이 되고 불평적이 됩니다. 그야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에 상관없이 말과 행실에 부정적이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인생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문화 비유 여러 가지, 그것은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있어요. 근데 자, 그러지 못한 자는 성경에대로 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얻게 되는 구원,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조건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이나
피통함은 없지만 영광과 영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공급이 없이 세월을 계속 사는 것은 큰 낭패예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은혜가 공급되는 게. 오늘 제가 조금 여러 이야기를 지금 했지만 결론적인 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두 번째, 그 심판의 기준은 죄를 까발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얼마나 네 인생, 너의 모든 걸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자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아이고 너무 주를 기쁘시게 이렇게 기쁘시게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 아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썼느냐요? 힘썼느냐?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재능이든 탤런트든 직분이든 뭐든 그것이 있었느냐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알고는 있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자꾸 부정적이 돼요. 제가 오늘 좀 급해요. 1시까지, 12시 50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고민을 지금 사실 많이 했어요. 이 분량이 또 맞는데, 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점심을 못 먹고 갈 것 같아.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은 오늘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또 설교 다시 있으니까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설 터인데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어떤 모든 것이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된 것도 아니라니까. 되기를 힘쓰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해가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만 하고 간단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을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한두 번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항목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노라. 주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썼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에 앞서 잠깐 이 마음과 나누면 여기 모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마음이 요동하고 감동하고 놀라웠던 말씀이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히브리 민족이 그 강한 애굽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속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섭리라는 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담겼던 두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잘 모르실 수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히브리 산파 두 명이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강성해지는 히브리 민족들을 좀 말살해야 되잖아요. 두려워지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 그 산파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굳고 견고하고 아름다웠을 것을 또 짐작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눌 찬양의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은 저도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모세라는 그 사람, 그 귀한 사람을 알았지, 그분을 잉태해낸 어미 요게벳. 근데 오늘 같이 나눌 그 노래에 그가 이제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고 지금 목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요게벳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그 마음 나누시면서 이 찬양을 나눠봅니다. 이 영상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모세 이야기를 다룬. 우리 세은이랑 같이 보다가 근데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과 함께. 그래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